교복을 줄일수록 신앙도 줄어든다. 이 제목을 함께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많은 고등학생들이 이제 개학을 앞두면 많이 고민에 빠집니다. 많은 학생들이 개학을 앞두고 나서 어떡하지 고민이 있는데 1학년들의 고민 이거예요. 내가 과연 학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생을 갔는데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를 잘 만날 수 있을까? 선생님과 함께 잘 생활할 수 있을까? 내가 친구와 교제는 잘할 수 있을까? 공부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2학년, 3학년들의 고민은 뭐냐면 이제 2학년인데 이제 자소서도 써야 되고 이제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공부는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학교는 잘 갈 수 있을까? 진로에 대한 고민과 걱정거리가 굉장히 사실 2학년, 3학년 되면 많아집니다. 그런데요, 1학년, 2학년, 3학년이 개학을 앞두고 공통적으로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교복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 이게 고민인 거예요.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아이들에게 야 개학하면 뭐 고민이야 물어보니까 학교 가니까 좋겠다. 학교 가면 친구들 만나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애들 하는 말이 목사님 학교 가면 좋긴 한 것 같은데 사실 고민이 있어요. 뭔데? 아니 교복이 이렇게 작아질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방학 동안에 살이 많이 쪘어요. 네. 방학 동안에 살이 얘들이 진짜 많이 찌고 있으면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기름이 반질반질하지 않습니까 얼굴에? 애들이 먹고 자고 놀고 이래가지고 얼굴이 진짜 쪄요. 살이 많이 쪘습니다. 살이 많이 쪘기 때문에 이 옷을 교복을 입으려고 하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런다고 이 교복을 다시 늘리기에는 약간 자존심 상해 또. 내가 이 교복을 늘려야 돼? 자존심 많이 상합니다. 그리고 그런다고 안 입고 갔어 또 학교를. 그래서 많은 고민이 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주변에 학생들 많이 보니까 교복을 많이 입긴 입는데 교복을 또 사실 많이 줄여 입더라고요. 여러분 교복 난 안 줄였다 손 들어봐. 오 있긴 있어. 오 있구나. 감사해요. 거의 90% 이상의 학생들 교복을 줄입니다. 다 줄여 입어요. 여러분 교복 준 학생들 보면요 굉장히 불편해 보입니다. 특히 여자애들 치마를 딱 줄여가지고 다니는 거 보면서 걷는 거 보면서 어떻게 걸어요? 여러분 걸을 때 우리는 그냥 포포리 걸잖아 이렇게. 근데 걔들은 치마를 너무 줄이니까 이러고 걸어. 이거 도대체 왜 줄이는 거야? 이렇게 걸을 거면서 왜 줄이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웃깁니다. 버스 올라갈 때 애들이 우리는 버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얘들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옆으로 올라가요. 도대체 그걸 왜 줄이는 거야? 앉을 때 보면요 남자들 앉기 편하게 딱 앉잖아요. 그러면 걔들 앉지도 못해. 이래가지고 이러고 엉거주춤하고 앉아있어. 왜 줄이는 거야? 밥 먹을 때 보면요 얘들 웃깁니다. 밥 먹을 때요 얼마나 허리를 조인가 숨을 못 쉬어 애들이. 그래가지고 몰래 옆에 단추를 다 트더라고요. 그리고 편하게 먹어요. 왜 줄이는 거야 도대체 교복을? 이해가 안 됩니다.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고3 때 전교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그렇게 보지 않지만 저는 학교 때 전교회장이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도부였어요. 저는 그렇게 굉장히 멋진 모범생이었습니다. 전혀 믿지 않는 눈빛인데 믿든지 말든지 그건 사실이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교복 줄였을까요 안 줄였을까요? 너무 확실하게 말하는데 저도 교복 줄였어요 사실은. 교복 줄이면 엄청 불편해요. 저도 알아요 그거를. 압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바지를 줄이고 저 때는 교복이 거의 바지가 기본이 8통이었거든요. 8인치였어요. 지금 거의 7인치더라고요. 교복도 요즘 좀 작게 나와. 몇이죠? 6.5. 세탁소에서 지금 세탁 부장하신 거 알아. 얼마나 많은 학생들 와가지고 교복 줄이는지 다 알아. 목사님 때는 8인치가 기본이 8인치였다니까 바지가. 그래서 6.5로 줄였어. 6.5로 줄이면 허벅지도 주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저희 때는 아마 그때는 항아리 바지가 유행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바지 밑에만 줄였어요. 밑에만 줄이고 허벅지는 엄청 커요. 딱 봐도 누가 보면 항아리 바지 입었다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바지를 여기서부터 쫙 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타이 입은 것처럼. 그러니까 교복을 왜 타이 줄여요. 그리고 남자애들이 그러잖아. 남자애들도 공도 못 차는데 괜히 공 찬다고 또 그 교복 입고 공을 차요 또. 찼을 때 바지 가랑이 다 찢어집니다. 분명히 찢어진 거 알아요. 근데도 교복을 뭐 한다? 줄인다. 여러분 저도 교복을 줄였는데 여기서부터 다 줄였어요. 줄여 입고 저 때 지금도 많이 그러더라고요. 위에 상의를 저희 예전에는 막 크게 입은 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저 때부터 이게 계속 줄기 시작했어요 교복이. 그래서 딱 입었을 때
딱 입었을 때 옷 라인 핏이 살아있어야 돼. 몸에 꽉 맞추는 거야, 옷을.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교복을 잘 안 데려 입더라고요. 다리미질 잘 하던데 저희 다리미질까지 다 했어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깔끔한 사람이었습니다. 등에다가 군대에 있는 것처럼 칼주름을 잡았어요. 등에다가. 교복에다 그것도. 그리고 입고 다녔어요. 입고 다니면 엄청 불편하거든요. 걸어다니도 불편하고요. 공차도 불편하고요. 밥 먹을 때 제일 불편해요. 우리 남자들 앉잖아. 앉으면 배 나오잖아. 근데 막 먹잖아. 그럼 배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단추가 뭐야? 풀리는 거야. 그걸 알면서도 뭐 한다? 교복을 줄여 입는다. 목사님 왜 줄였을까? 교복. 아마 여러분과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복 줄이는 그 마음이 저의 마음이었어요. 네. 저도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교복을 줄였다 안 줄였다? 줄여봤어요. 아니 보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나도 교복을 왜 줄였을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요즘에 계속 교복을 줄여 입을까? 진짜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많이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첫 번째 답 뭔지 아십니까? 교복을 입을 때 학교에서 이제 교복을 마치라 그러잖아요. 교복을 마치면 그 학교 교복 마치는 곳에 보면 그 부르마이들 딱 있어요. 누가 있어? 아이돌들이 있는 거야. 아이돌들 교복을 입는데 걔들은 핏이 딱 맞아요. 전부 다. 딱 맞아. 딱 봐도 와 이쁘다 라고 그럴 정도로. 근데 엄마들은 어떻게? 더 클 거니까 교복을 좀 큰 거 사야지. 엄마들은 그런단 말이야. 어차피 너 키 더 클 거잖아. 그러니까 다리를 더 긴 거 뭐 단을 좀 많이 넣어놔야 되고 뭐 아무튼 너 밥도 많이 먹고 살도 찔 거니까 이것도 좀 큰 거 사야 되고 막 그러는데 그 아이돌들은 딱 보면 너무 멋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습니다. 첫 번째 유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뭐 드라마나 그 다음에 또 영화 보면 아이들 어때요?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옷을 다 딱 맞게 입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옷을 입으면 나도 뭔가 다리가 뭐처럼 보일 것 같아? 길어 보일 것 같아. 그러니까 치마를 줄여 입고 올려 입고 더 올려 입는 거야. 왜? 다리가 길어져야 되니까. 여러분 치마 올린다 다리 길어질까요? 그럼 저희 사모님 계속 올려드세요. 변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치마 올려도 다리는 길어진다 안 길어진다? 안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야? 자기가 그 교복을 입으면 뭔가 줄여서 입으면 키가 커 보이고 핏이 살아서 정말 그 연예인처럼 멋지게 보인다는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 교복을 줄인다 안 줄인다? 줄여 입는 거예요. 또 있어요. 뭐냐면 학교 갈 때 옷을 펑퍼짐만 입고 가잖아. 만약에 큰 치마 통을 큰 걸 입고 가요. 그리고 뭐 좀 약간 좀 헐렁헐렁하게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좀 크게 옷을 입고 가.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너 왜 찐따처럼 옷 입고 왔어? 이런 말 하는 거 애들이. 야, 왜 너 찐따처럼 옷을 입어? 그러니까 아이들 인식 속에 어떻다? 교복에 큰 걸 입고 다니는 어떤 사람이다? 찐따다. 네. 찐따라는 걸 애들이 막 말하기 때문에 자기는 찐따가 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교복을 막 어떻게든 뭐 한다? 줄여 입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있어? 그리고 보면요. 학교에서 일진들 있잖아, 일진들. 잘 나가는 일 있잖아. 수혁아, 우리 수혁이 나름 학교에서 일진은 아니지만 일진처럼 다니고 있잖아. 그치? 우리 수혁이가요. 참 수혁이를 참 좋아합니다. 저희 아파트 같이 살아요. 등치는 산만해요. 키가 180 넘습니다. 얼마나 웃음지 여러분 저녁에 수혁이가 걸어오잖아요. 그럼 무서워요. 주머니 손 넣고요. 쫙 타이즈한 그 추리닝 입고 수혁이는 절대 운동하시지 않습니다. 겨울에도 슬리퍼 신고 다녀요. 마스크 흰 거 잘 안 써. 오늘 흰 거 썼네 오늘은. 그 저녁에 깜장막 쓰고 다닙니다. 손 놓고 걸어다녀요 이렇게.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좋게 걸으면 진짜 팔자 걸으면 이렇게 걸렁걸렁 걸어요. 그럼 멀리서 보면 쟤 누구야? 이래요. 근데 그 수혁이 그렇게 걸어다가 저를 딱 만나죠. 그러면 제가 수혁아 그러면요 딱 손을 딱 빼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어디 가세요? 막 이러고 너무 귀여워요. 누가 봐도 수혁이를 봤을 때 일진처럼 보여. 너 일진이냐? 일진 아니야? 싸움 안 해? 수혁이가 권투를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랬는데요. 보면 학교의 일진들을 보면 일진들은 옷을 뭐하고 입고 다녀? 펑퍼짐만 입고 다닙니까? 설교를 들으면 대답을 좀 해줘. 시원아, 너희 학교 일진들은 교복 막 통바지 입고 다니냐? 그럼 어떻게 다녀? 딱 붙여 입지. 그래. 홍일고, 야 남학고, 너희 그 뒤에 창훈이랑 그 누구냐, 명효. 너희 학교는 어때? 남학은 일진들 옷 통통하게 펑퍼짐만 입고 다녀? 니들 일진이야? 그건 아니야? 감사해요. 일진들 보잖아요. 일진들 거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여자애들. 이제 1학년들 모를 거고.
민주야, 너희 학교 3호 일진으로 교복 어떻게 입고 다녀? 아, 너 3호 아니냐? 아, 미안하다. 너 이용고지? 너 학교 교복 어디야, 여기? 어? 아, 너가 3호야? 너희 학교 교복 애들 일진도 어떻게 다녀? 줄여 입어 아니면 그냥 아무렇게 입고 다녀? 안 줄여? 아, 못 줄여. 그치, 못 줄이겠지. 학교에서 못 줄여 나올 땐 치마를 벗고 쫙 줄인 치마를 입고 가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구나. 좀 도와주라, 나 좀. 야, 나 좀 도와줘. 물 한 잔 먹어야겠네. 보면 공통적으로 보니까요, 학교에서 잘 나간 아이들, 특히 여러분이 말한 잘 나간 일진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옷을 뭐한다? 줄여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 마음껏 잘 나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옷을 뭐한다? 줄여 입는 거예요. 뭐 줄여 입을 때 옷이 이쁜 애들도 있긴 있어요. 좀 더 너무 막 펌퍼짐한 옷 입고 다니는 것보다 좀 줄이면 이쁘긴 하지만 너무 과하게 뭐한다? 줄여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복을 줄이면요, 안 좋은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첫 번째, 교복 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이 안 좋아져요. 무슨 분들이 건강이 안 좋아집니까? 아니야, 건강이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너무 옷을 꽉 입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집에 오면 애들 보면,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저도 6반 이 정도 입잖아요. 그러면 허벅지랑 다리가 너무 불편해요. 옷을, 우리가 바지를 벗으면 이렇게 벗어야 되잖아. 이게 안 나와. 바지를 이렇게 돌려서 빼요. 이게 심한 애들은 여기 자쿠를 달았어요. 저희 때는. 그러면서 그걸 벗어요. 왜 벗는지 아십니까? 옷을 벗으면 뭐하니까? 편하니까. 편해. 옷을 벗으면 뭔가 좀 숨을 쉬는 것 같아. 근데 교복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 어떤지 아십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머리도 계속 많이 아파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제 영상을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복을 너무 줄여가지고 하지 정맥류 걸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넘일이 아니에요, 지금. 성화는 감사해. 넌 감사해. 교복 안 줄였으니까. 자, 보면 그래요. 교복을 이렇게 줄여갖고 너무 줄이다 보면 하지 정맥류 걸린 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말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교복을 그렇게 안 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요, 교복을 줄이면요,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집에 와서 교복 입고 공부하면 공부 너무 잘 된 사람 손 들어봐. 난 교복을 입으면 공부 너무 잘 돼요.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스터디 카페 가잖아요. 교복 입고 꽉 줄인 교복 입고 공부하는 사람 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도서관 가가지고 공부하는 애들 보면요, 교복 다 줄여가지고 완전 거기 이거 뭐냐, 잠가가지고 터질라. 안 그래요, 아무도.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 학생들, 아니 거의 99.9% 학생들이 뭐 한지 아십니까? 추리닝 입고 공부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펑퍼지만 편한 옷을 입어요. 왜 그럴까요? 불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불편하면 공부가 집중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성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교복을 줄이면요, 하나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 성화야, 너 핏이 좀 살아있다. 그러면 난 뭐야? 기분이 은근히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이제. 내 몸매가 그대로 된단 말이야? 혼자 착각을 하는 거지. 지 몸 생각도 안 하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래요. 야, 옷 너무 이쁘다. 그러면, 그럼 좀 더 줄여야 되나? 야, 너 살 많이 빠졌다. 그럼, 더 줄여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에, 사람의 생각에 더 많은 사람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관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점점점 소리 지쳐가는 거예요. 내가 귀를 줄였다 바로 하나님의 관계 멀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점점점 하나님의 관계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랑비 옷 젖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가랑비 옷 젖는 거요, 소나기가 팍 내렸을 때 옷을 젖지만, 여러분, 여름에 보면요, 습한 날이 있어요. 그 습한 날 나도 모르게 박 서 있잖아요. 그러면요, 몸이 엄청 꿉꿉해요. 왠지 아십니까? 가랑비 옷이 젖어가는 거죠. 점점.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교복을 줄이면 줄일수록 하나의 관계가 뭐한다? 멀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교복 줄이지 마라. 빨리 교복 줄이지 마라. 여러분, 그러면서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에게 뭐하라? 틈을 주지 마라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좀만 틈이 생기면요, 사단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틈을 보이는 순간 사단은 바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틈을 비집고 들어오고 난리를 쳐요. 누가? 사단이. 마귀는 그래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는,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감사한 거는 제가 좋아하는 펜트하우스 2가 개막을 했습니다. 개막? 하고 있습니다. 방영 중이에요. 제가 어제 그 드라마 봤을까 안 봤을까?
안 봤다, 누가 안 봤다. 저를 이렇게 신령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집에 한 9시 50분에 갔어요. 9시 50분에 가가지고 가자마자 씻고 사모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가자마자 바로 씻고 여보 속옷 좀 주세요. 그래서 바로 화장실 가서 씻고 바로 나가가지고 딱 앉았어요. 펜트하우스를 바로 봤습니다. 한마디도 안 나고 아니라. 여러분 저를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마세요. 저는 항상 그 드라마 볼 때 어떻게 이 성경적으로 애들을 풀어줄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드라마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보고 이렇게 이런 게 아니시고 제가 또 어제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역시 제가 어떤 눈으로 그 드라마를 봤냐면 야 정말 이 펜트하우스는 드라마의 막장 끝판왕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드라마구나. 이 막장이구나 이게. 그런데 왜 제가 이 말 하냐면 천서진과 오윤희 여러분 보지는 마세요. 19금이란 말이야. 19야 19요.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무대 어제 잠깐 봤는데 잠깐 다 봤는데 잠깐 보지 않았어. 실수했어. 다 봤어. 저번까지 다 봤어. 다 봤는데 오윤이랑 천서진이라는 그 배우들 있잖아. 어떻게 앉으십니까? 서로의 틈을 엄청 노리고 있습니다. 오윤이, 천서진, 나 누구지? 주단태. 그 다음 또 누구야? 하윤철. 궁금하지? 그럼 내후년에 보세요. 알겠죠? 그때도 봐도 재밌을 거야 아마. 보는데 그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 사이에서 어떠냐면 어떻게든 그 사람의 그 틈을 공략하려고 어떻게든 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려고 진짜 눈에 쌍불을 켜고 있어요. 그리고 그 틈이 딱 보였다. 그럼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또 이용하는 거예요. 딱 성경 말씀 들어. 뭐 한다? 마귀의 틈을 보이지 말라. 왜? 틈이 보이는 순간 뭐 하니까? 공격하니까. 틈을 보이는 순간 어떻게 하니? 틈을 보이는 순간 우리를 무너뜨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너희가 틈을 보이지 말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학생입니다. 학생이에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무슨 교복을 입고 너무 과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가랑비에 옷은 젖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교복을 줄이면요. 많은 사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 여자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교복을 왜 줄여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뻐 보이잖아요. 네, 이뻐 보이잖아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영상을 봤습니다. 영상을 봤는데 교복을 입고 줄여가지고 단 아이들이 누구를 의식하는지 아십니까? 남자들 의식이에요. 그리고 가면서 여자들 그 특유의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여자가 아니니까 말을 못하겠네. 여자아이들 보면요. 교복 딱 줄이고 갈 때 걸어갈 때 그 평소에 교복을 안 줄 때 걸어가는 그 걸음걸이와 교복을 줄여가지고 몸에 확 드러나는 그 걸음걸이 완전 달랐어요. 그리고 교복을 완전 줄여 걸어가는 걸음걸이 할 때 남자들이 올 때 은근히 더 이런 가위가 잘 걷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걷잖아요. 그런데 그 교복을 입은 아이들 보니까 줄인 애들은 이렇게 걷더라고요. 일자로 걷더라고요. 이렇게 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자기 몸에 딱 드러나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 몸을 또 과시하려는 거지.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걸어가면서 쳐다봐요. 남자가 날 쳐다보는지 안 쳐다보는지. 쳐다봤다. 굉장히 흐뭇해합니다. 진짜 살아있어. 이런다니까요. 제가 왜 여러분 이런 말을 하냐면 교복을 줄이면 그렇게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에 굉장히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이 기울이다 보면 이제는 점점 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좀 젖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과 관계는 뭐한다?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교복 줄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가는 귀한 고등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복 다 터야겠지? 지금 봐. 불편하지 않니? 어디 보자. 신혜 아직 학교 이제 등교 안 했지? 그래서 치마 그러는구나. 그리고 혹시 또 바꿔 입은 건 아니지? 아직 교복 하나지 치마. 2개니? 3개야? 그래? 목사님은 교복이 바지가 3개예요. 3개. 3개였는데 하나는 엄청 큰 통바지, 하나는 약간 학교에서 입고 다니는 약간 7반 정도, 그리고 밖에 나올 때 6반. 그래서 학교 갈 때 처음에 학교 가면서 6반을 입고 가다가 학교 앞에서 바로 팔통으로 딱 입고 들어가는 거지. 아무렇지 않게. 세 안녕하세요. 우리 세비.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라고 얘들한테. 얼마나 민망해 속으로. 얘들 다 알지. 저 새끼 저 속으로 바지 몇 개 봐야 되는데 막 이래 애들. 근데 나한테 그런 말을 못해 또. 네. 아무튼 보면서 여러분이 학교 가가지고 여러분의 교복이 어떻게 보면 그 교복에 맞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복을 어떻게 입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1년 1학년 때 여러분의 교복을 먼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옷을 입어라 하는지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뭘 입어라? 옷을 입어라. 많은 크리스찬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정말 우리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안 입어야 된다?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등부가 2021학년 때 정말 그 다른 어떤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귀한 일을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이 그대로 다시 나왔습니다. 13장 12절. 로마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옷은 무엇이냐? 빛의 갑옷이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라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빛의 갑옷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창조한 거 믿으십니까?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이 모든 사역을 같이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누구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뭐가 생겼다? 빛이 있었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빛의 갑옷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이런 생각하잖아. 아이고, 하나님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어떻게 입는, 뭐가 하나님 옷인데? 하나님 옷이 뭔데? 그리스도 옷이 무엇인데? 라고 반문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 친절하게 다시 또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자,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네. 보면 하나님의 뭘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옷을 입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씨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 권세자, 이 어둠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하늘의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린 육이지만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 자, 읽어봅시다. 13절부터 시작. 아멘. 자, 그러므로 하나님 전신갑주 입으라. 이는 악한 날 너에게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할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한마디로 너희가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 너희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스도 옷이 무엇인가? 라고 14절부터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자, 14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의의 옷신경을 붙이고 그 다음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을 위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가 준비한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성령의 검을 들고 한마디로 말씀으로 뭐하라 이 말이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풀로 세팅하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이러지 않으면 우리는 뭐한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한 군데서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아까 우리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말했던 것처럼 마귀 틈을 주지 말라 말합니다. 틈을 보이는 순간 뭐한다? 무너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통해서 말씀의 충만함을 통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는 은혜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존경하고 대단한 분들 뭐합니까? 이 소방서 아저씨들 같아요. 소방관들 같아요. 소방관들 보면 정말 119 구조 때 보면 어떻습니까? 뭐 엄청난 그 많은 일들이 뭐 경찰 사고 나면 사고 현장도 가고 교통사고는 교통사고도 가고 사람도 구해주기도 하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기도 하고 이래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야 정말 고생하시는구나. 우리 소방관들 진짜 많이 고생하시는구나. 느낀 게 뭐였냐면 여러분 영화 타워 혹시 보셨나요? 설경구 나온 건데 문화생활도 좀 하고 그러세요 여러분. 네, 뭐 공부도 맨날 안 하면서 타워 보니까 타워에 불이 엄청 크게 났어요. 엄청 크게 났는데 거기에 소방관들 자기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데 옷을 어떤 거 입어요?
전부 풀 세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풀 세팅하지 않으면 그 부스에 들어가서 누가 당하니까? 내가 당하니까. 내가 당하니까 그 소방관 아저씨가 풀 세팅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안전할 수 있으니까. 이건 동일한 거예요. 우리에게 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풀 세팅되지 않으면 이 세상을 딱 나갔을 때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우리가 다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옷을 입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그러면 그 옷을 어떻게 입는지. 아니,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는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입냐? 자, 우리 18절 말씀. 자, 읽어볼게요. 자, 에베소서 6장 1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힘써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가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 항상 힘써라. 내가 그냥 기도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있기를 뭐하라고? 힘쓰라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안 입는다? 입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옷을 입는 은혜가 원합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이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분명히 여러분 많이 피곤할 겁니다. 그러면 피곤할수록 여러분 기도의 시간 점점 현저하게 줄어들 겁니다. 예배의 사모함이 현저하게 줄어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게 되는 거야? 그냥 우리는 동일하게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가랑비에 옷 떠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적이 점점 떨어지는 것처럼 교복을 줄이면 성적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 자체가 깨어있지 않으면 점점점 여러분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말씀 마지막 한번 더 볼게요. 자, 로마서 13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옷을 입지 않으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우리는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로마서 13장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로마서 13장 1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더 뭐냐면 육신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 또 개혁을 합니다. 개혁을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잖아요. 항상 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방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호색이 뭔지 아십니까? 남자 여자 매일매일 성곽을 갖고 싶은 그 안달난 사람들, 호색한다는 표현인 거예요. 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우리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힘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하겠지. 목사님, 저는 음란하지 않는데요? 저는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잘 살아가는 것 같죠? 호색하지 않는데요? 저는요, 술 취하지 않는데요? 저 그러면 잘 사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삶에 여러분 적용해 보면요. 우린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로서. 우리 학생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본분이 뭔지도 몰라? 학생의 본분이 뭐야? 돈 버는 거야? 게임하는 거야? 뭐야?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라면 학생의 본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 와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졸지 마세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고등학생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대부분 아이들이 또 특히 사랑의 고등부 월요일만 되면 엄마한테 전화가 닿을 때 얼마나 많이 온지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 애가요 월요일 만에 닭병 걸린 것 같아요. 네, 뭔 소리예요, 집사님? 우리 애가요 월요일 아침 못 일어나요. 주일날 너무 목사님이 잡아놓으니까 애들이 못 일어나요. 저 그런 전화를 아주 수백통 받은 것 같아요. 전화 옵니다. 목사님 못 일어난다고.
학교 갔다 오면 월요일날 학원 갔다가 학원에서요 공부도 안 한 것 같아요. 오자마자 거의 뻗어요. 그리고 공부하는데 앉아있는데 맨날 졸고 있어요. 이런 전화를 엄청 많이 받는다니까 내가. 여러분 학교 가가지고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학생이 보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수학 시간이야. 영어 시간이야. 그럼 어떻게? 딴 나라 말하네? 자야지. 자고 있어. 오늘은 피곤하니까 자야지. 자고 있어. 나는 뭔데?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삶으로 그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낸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옷을 입고 이제는 학교 학생의 본분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왜? 학생이니까. 성아, 학교에서 돈 벌 거야? 공부 열심히 안 해. 뭐라는 거 우리 모르겠어요. 지 혼자 궁시렁 되는데. 아무튼 공부할 거 아니야 다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가지고 대충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부모님 최선을 다해 일하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부모님 그냥 대충 가서 일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냥 가가지고 대충 일하면 돈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야. 부장님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시죠. 그러실 것 같아요 진짜. 최선을 다해 일하세요. 최선을 다해. 아빠는 아빠 역할 최선을 다하는 거야. 엄마는 엄마 역할 최선을 다하는 거야. 권사님 집에서 용현이랑 밥 잘해주시죠. 그게 누구 역할이에요? 엄마 역할인 거야. 엄마는 사모님 아이들 밥 잘 차려줍니까? 남편 밥은 잘 차려줍니까? 이건 아내 역할인 거야. 제가 왜 여러분 이런 말을 하냐면요, 부모님들은 본인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충대충 한다고 여러분의 가정이 꾸려지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우리 정연현 선생님 보면 감동받아요. 여러분 정연 선생님이 저기 다른 데서 일하고 계시죠. 지금도. 그렇죠? 단 일하고 계세요. 주말 부부야. 왜 주말 부부 하겠어? 우리 춘영이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그쵸, 일사님? 춘영이 학교 보내야 되니까. 그쵸? 그런 거야. 그러니까 굳이 내가 목포에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타지에서도 열심히 하는 거야. 왜? 자녀들 위해서. 그게 아빠 역할이니까. 그게 아빠 역할. 그러니까 아빠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역할 최선을 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 욕은 엄청 많이. 엄마 아이폰 나왔대. 아이폰 바꿔줘. 패드 나왔대. 패드 사줘. 안 사줘. 왜 안 사줘? 그래요. 그게 엄마로서 할 말이야. 엄마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밥 안 주면 엄마 왜 밥 안 줘? 엄마가 밥 차려주니까 엄마 역할인데 밥을 해줘야지 나한테. 그 엄마는 밥 못 나오고 싶어. 넌 그 공부를 다 하냐? 최선을 다 하냐? 이거 물어보시니까 엄마 목구멍이 뒤까지 올라왔어. 근데 말 안 해. 싸울까봐. 이그씨 그럴까봐. 그런다니까요. 우리 학생으로서 학생의 본분을 지키는 그런 귀한 은혜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들은요, 가정에서 학교에서는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가지고 정말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칭함받는 그런 귀한 고등부대를 원합니다. 선생님들 딱 봤을 때 야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최선을 다하는구나. 목사님이 성적 좋아란 말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치? 1등하란 말 하는 게 아니잖아. 무슨 말 하는 거야?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 이 말이잖아. 학교에서 너희가 아무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졸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뭐 하라는 거야? 최선을 다하라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들이니까. 많은 학생이 학교에서 전화 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아니 도대체 우리 미션스쿨 현주가 학교에서 공부를 저렇게 열심히 하네요. 성적은 좋지는 않지만 열심히 하네요. 이 말 제가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학교에서 엄마들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학교에서 그래도 나름 모범생인 것 같아요. 이런 소리 좀 제발 좀 듣게 좀 해줘. 학교에서 전화 가지고 우리 애가 학교에서 누굴 때렸다네요. 어떡하죠? 목사님 해결 좀 해주세요. 내가 뭘 해결해 그거를. 우리 애가 집에 안 들어왔네요. 어떡하죠? 그럼 제가 쫓아갑니까? 아무튼 여러분 학생 공부 잘 지키는 은혜가 원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할 말은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있어요.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학교 가서 애들 때리지 마. 왕따 시키지 마 좀 제발. 친구들 은따 시키지 좀 마. 왜 따돌려?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이. 여러분 아닌 것 같지? 난 아닌 것 같지? 보면요, 많은 사람들 은근히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자신 욕심 때문에, 친구 관계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을 따돌리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다니까요. 난 아닌 척 하는 거야. 왜? 나랑 쟤랑 말 섞으면 나도 왕따 당할 것 같으니까. 나도 쟤랑 말 섞으면 나도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은근히 나도 모르게 뭐 하는 거야? 왕따 시키는 거야.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삶을. 친구들과 사이좋게 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옷을 입고 있는, 말씀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꼭 살아가시길 바래요. 친구들을 먼저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평가하지 마세요. 왜 평가해? 왜 평가해? 여러분 청중평가단도 아니고 당신 점수는요? 당신 점수는요? 이거야? 이것도 아니잖아 사실. 이 사람도 하나의 공동체고 하나의 귀한 사람이야. 제가 어제 그걸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펜트하우스를 너무 은혜를 받았나 봐요. 펜트하우스에 또 나왔어 어제. 유재니 그 아이가 왕따 당했어요. 그 엄마 왕따 당했는데 그 엄마 심은경이란 그 강마리인가? 네, 역시 우리 사모님처럼 같이 보니까 사모님 바로 맞다고 해주네요. 강마리가 엄마야. 처음에는 자기 딸이 왕따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왕따인지 모르고 가가지고 막 베로나한테 막 삿대질하는 거야. 니 때문에 우리 딸이 이랬다고 막 삿대질해요. 근데 그 누구냐? 유진이 나타나가지고 엄마는 뭣도 모르고 내가 왕따였어!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그 펑펑 우는 그 딸을 보면서 엄마의 눈이 돌아갑니다. 엄마는 돌아가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엄마가 이제. 왜? 왠지 아십니까? 가장 사랑하는 딸이니까. 그 누가 뭐라 그럴지라도 이 딸은 내 딸이니까. 여러분 친구 중에 왕따 당한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은요, 그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가장 소중한 자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무시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요, 친구를 왕따 시키는 거 아니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 마음으로 품어주는 그런 귀한 은혜를 원합니다. 밥 먹으러 갈 때 쟤랑 가기 싫어 이게 아니라 있잖아 학교에서 그런 애들 몇 명 있잖아. 내가 혹시 그런 애니? 그러면 여러분 찾아가세요. 여러분 같이 부딪히세요. 그리고 혹시 내 주변에 혼자 왕따처럼 다니는 아이들 있다면 그들 좀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또 있어요.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학교 가면 또 급식을 합니다. 그쵸? 급식하면 밥이 맛있잖아. 그쵸? 밥 앞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너 배고파. 급식을 딱 보는 순간 막 흔들릴 거 아니야. 빨리 먹을까 말까. 나 교회 다니는데 기도할까 말까. 친구들 보고 있는데 어떡하지. 이러지 마시고 그냥 기도해 그냥. 기도 밥 먹어. 뭐게 창피하니? 그게 창피해? 창피할 거 없잖아 사실은. 우리가 교복을 입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학교에서 밥 먹을 때 뭐 해야 돼? 기도하고 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뭐예요? 눈치 보고 있어요, 옆에 애들. 이제 기도하고 밥 먹어도 되나? 마음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고등부 대부분이 동일하게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난 지금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당당히 기도하고 밥 먹는데 손 들어봐. 있긴 있어. 보세요. 저 둘이 보세요, 지금. 자기들 하고 있다고 막 손을, 여기도 있네. 하고 있는 애들은 손을 번쩍번쩍 들어요, 막. 목사님, 저 좀 봐주세요. 하나님 다 보고 있을까, 그런 애들은. 근데 지금 여기 거의 제가 보니까 엄청 많은 애들이 앉아있는데, 이 아이들 중에 지금 손을 번쩍번쩍 내가 10명도 안 돼요. 그럼 나머지 다 고민하고 있다는 거잖아. 나머지 다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기도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밥 먹을 때. 친구들 시선이 느껴지고, 괜히 쪽팔리고, 이게 느껴지는 거잖아. 여러분,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연을 끼치는 이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였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뭐 하자?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그 본분을 다하자. 공부 열심히 하자. 두 번째 뭐였습니까? 친구도 때리지 말고, 왕따 시키지 말고, 따돌리지 말고, 더 챙겨주자. 세 번째 뭐였습니까? 기도하며 밥 먹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학교 가면 고등학생 되면 분명히 야자 시작됩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고1들은. 보면요, 고1 때 보면 목사님 때도 그랬지만 아마 지금은 좀 덜 할 수 있는데 목사님 때 야자는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야자를 도망가는 거는 아마 목에 칼을 꽂는 거였어요. 걸리면 죽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야자가 분위기가 좀 많이 풀린 것 같더라고요. 야자 보면 나는 공부하러 딱 앉아있는 거야. 그런데 친구들이 야자한테 도망가는 거야. 야, 가자. 야, 가자. 막 이러는 거야. 어떤 애들이 많이 도망가요. 여러분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면 여러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를 지키세요. 친구들처럼 놀러갈 때 따라다니지 말고 야자를 잘 지키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꿈꾸시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삶으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아, 목사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데 성령 충만한, 성령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말씀 많이 봅니다. 근데 삶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입고 있는 거지.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확실한 결과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딱 봤을 때, 야, 정말 네가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자구나라고 칭찬을 받는 겁니다. 우리 고등부가 교복을 입은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옷을 입고 어디서든지 정말 그리스도 향기를 퍼뜨리는 그런 귀한 은혜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복 학교에서 주렵지 마. 교복 주릴수록 하나님과 관계는 뭐 한다고요? 멀어진다니까요. 나는 지금 당장 안 멀어지는 것 같지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열어놓은 거예요. 왜? 마귀에 틈을 주지 말라는 틈을 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계약을 함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 삶까지 많이 피곤해질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기도에 더 힘쓰는 그런 귀한 고동되길 원하고, 청매 말씀에 더 힘쓰는 몸부림치는 우리 고동되길 원하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동되길 원합니다.